지혜의 잠언 41집. 휴거를 위해 투자해라. 영원히 유익이니라. 불법을 행하지 않고 사는 자가 능력자다. 기술자다. 죄를 안 짓고 사는 자가 능력자다. 기술자다. 호기심에 끌려가지 않고 성자를 따라가는 자가 능력자다. 자기 중심으로 쏠리지 않고 오직 성자 중심으로 이끌어주는 자가 능력자다. 기술자다.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고 오직 성자를 따라가는 자가 능력자다. 빛나는 인생이다. 황금 인생이다. 이성의 유혹이나 성적 유혹에 빠지지 않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성자를 따라가는 자가 능력자다. 기술자다. 불법을 행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호기심에 끌려가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고 이성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있다. 신앙을 할 때 걷지 않고 날아가는 것이 그 방법이니라. 걸어가다 보면 이것저것 다 거쳐야 하니 뿌리치기 힘들다. 날아서 가면 이것저것 거치지 않고 단숨에 갈 수 있다. 육신은 날지 못한다. 정신, 혼, 영은 날 수 있다. 마음 딱 잡고 정신줄 딱 잡고 놓지 말고 하면 날게 된다. 사람들은 잘하다가도 순간 힘들고 어렵다고 순간 정신줄을 놔버린다. 그 순간 때문에 오랫동안 쌓아놓은 공적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 순간의 좌절과 포기로 성자를 떠나게 되기도 한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지쳐도 정신줄 딱 잡고 살아야 된다. 마음 딱 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힘들면 잠시 쉬되 성자품을 벗어나서 쉬려고 하지 말고 성자품에 딱 안겨서 성자 손을 딱 잡고 잠시 휴식하면 된다. 휴식은 충전이 될 정도로 해야지 휴식을 영원한 이별이 되게 하면 안 된다. 언제나 어디서나 마음 딱 잡고 정신줄 딱 잡고 놓지 말고 성자를 중심에서 희망을 가지고 하면 날게 된다. 이런 사람은 날아가면서 성자를 따라가기에 성자가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능력자다. 어디서나 성자가 주신 희망을 잃지 않는 자가 능력자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인데 성자는 싫어하는 것이면 안 하는 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하는 자가 능력자다. 기술자다. 영적인 자다. 지혜로운 자다. 정말 아는 자다. 신성을 가진 자다. 성자 앞에 합당한 자다. 성자의 사랑하는 자다. 귀한 자다. 위대한 자다. 희망은 실제보다 만 배의 엔도르핀이 솟아나게 해주느니라. 산 너머에 있는 포도와 다래를 따러 갈 때까지의 희망은 엄청나다. 그 희망은 포도와 다래를 따기까지 계속해서 엔도르핀이 솟아나게 한다. 그러다 실제로 따 먹을 때는 희망도 끝나고 엔도르핀도 솟지 않는다. 인생은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 목적을 이룰 때까지 희망과 엔도르핀을 연속된다. 목적을 이뤘을 때만 기쁨과 희락의 시간이 아니다. 목적을 이루는 과정의 기간이 삶의 희락의 기간이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2000년의 기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던 재림의 희망 기간이었다. 기독교에서 기다리던 자가 와서 이 세상에서 재림 역사를 펴는 기간은 기다렸던 2000년에 비해서 40분의 1도 안 된다. 예수님 당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믿고 산 자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많아졌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도 불탔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의 육신은 죽어서 없어졌고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살아있을 때 다시 오시려냐? 하면서 재림의 희망을 가지고 계속 기다렸다. 그 기간이 2000년이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재림의 희망으로 살았던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는 세계로 창대하게 펼쳐져 나갔다. 그동안 희망으로 기다렸으니 이제는 희망을 이뤄야 될 때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 그대로 오지도 않으시고 영으로도 다시 오지 않으신다. 희망의 역사는 다음 역사인 성약 때 땅에서 이루어지느니라. 구약 때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올 것으로 알고 4000년 동안 기다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 때 오지 않으시고 땅의 인간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택하여 신약의 새 역사를 선포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역사를 펴나가셨다. 구약인들의 99%는 하나님이 사람인 예수님을 통해 오셔서 역사를 펴나가셨다는 것을 모르고 끝났다. 베드로, 사도 요한 등 소수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펼쳐져 가는 것을 봤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한 인물, 한 시대인이라. 그 인물이 살아있을 때가 당세이고 그 인물을 중심하여 구원 역사를 펴나가는 주관권까지가 한 시대 역사이니라. 당세도 한 인물, 그 인물을 중심한 주관권도 한 인물이니라. 구약 때는 모세 한 인물이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인 당세에도 모세 한 인물이고 모세가 죽고 나서 그를 중심한 4000년 구약 주관권까지도 모세 한 인물이다. 신약 때는 예수님 한 인물이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인 당세에도 예수님 한 인물이고 예수님이 죽고 나서 예수님을 중심한 2000년 신약 주관권까지도 예수님 한 인물이다. 신약 후 새 역사 때도 하나님이 보낸 자 한 인물이다. 그가 살아있을 때인 당세에도 한 인물이고 그가 죽고 나서 그를 중심한 성약 1000년 주관권까지도 한 인물이다. 이로써 아담 이후 7000년 역사로 구원 역사가 끝난다. 사람들은 귀한 것을 찾는다. 귀한 것을 찾으면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좋아한다. 사람들의 이런 심리를 알고 새로운 것을 발명하여 판매한다. 새로운 것을 보면 새롭게만 생겼지 어떤 것은 옛 것만도 못한 것이 많다. 새 것을 만들어 이용하는 상술에 속지 말아야 된다. 귀한 것도 많이 있으면 가치가 없다. 하지만 거의 다 없어지고 수량이 몇 개 안 남으면 그때는 10배 이상 귀한 취급을 받게 된다. 사람들은 많이 없는 것을 만들어서 비싸게 판다. 별로 없어서 귀한 맛이 있지 실상 그 존재물의 가치는 실속 없는 것들이 많다. 전자제품도 새 것을 만들어서 팔지만 실상 속은 비슷한데 겉의 형체와 모양만 달리 만들어서 새 것이라고 하며 판다. 기성 기독교보다 낫다고 하며 새로운 말씀을 내놓지만 속을 보면 말씀이 비슷한데 겉 포장만 달리하여 말한다. 진짜 새 것은 속도 겉도 예전 것과 아예 다르니라. 성약 말씀은 세상 어떤 것도 따라올 수 없느니라. 성약 때 하나님이 보낸 자가 받은 말씀이 성약 말씀이니라. 보낸 자가 받은 말씀을 갖다가 자기들의 기존 교리에 끼워 넣고 전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시대 주인이 없으니 남편 없는 여인과 같다. 이단들은 새 역사 섭리사에 오지 않고 섭리사 교리만 갖다가 쓴다. 이는 마치 고급 차를 보고 좋으니 덤프트럭에 고급 세단 마크를 붙이고 다니는 격이다. 비행기를 보고 욕심나니 자기 차에다가 비행기 마크를 붙이고 다니는 격이다. 비행기 부속품을 도둑질하여 자기 차에 매달고 다니면서 자기 차의 부속품이라고 하는 격이다. 더러운 자는 더럽고 추악한 짓을 한다. 온전한 자만 온전한 행위를 한다. 시대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 역사에만 맞고 시대 주인을 100% 믿고 따르고 가는 자가 행할 때만 효력이 있고 그들만 그에 해당되는 휴거를 이루고 간다. 새 시대 말씀을 도적질에다가 전하여 믿고 따르며 행해도 시대 보낸 자와 일체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구시대 주관권에서 녹슨 것만 닦아낸 정도다.
고로 그 주관권을 못 벗어난다. 시대 보낸 자와 일체되지 않고 새 시대 말씀만 도적질에다가 전하며 행하는 것은 참감나무 껍질을 벗겨다가 고욤나무에 옷 입히듯 하는 격이라서 참감이 열리지 않는다. 고욤나무에 참감나무를 접붙이기 전에는 고욤 열매만 열릴 뿐이다. 시대 보낸 자를 믿지 않고 섭리 말씀을 가져다가 가르치고 행해도 역시 고욤나무 열매다. 시대 보낸 자를 믿고 따르며 새 시대 섭리사 말씀을 행해야 고욤나무에 참감나무를 접붙인 격이 되어 구원과 휴거의 참감이 열린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느니라. 어떤 사람이 고욤나무에 참감나무를 접붙여 참감이 열리는 것을 보더니 참감나무를 접붙이는 것은 싫어하고 참감 얻기만을 원했다. 그래서 접붙이는 원리를 배우고 가서 자기 나무에 자기 주인의 나무를 접붙이고 참감 열기를 희망하며 3년을 키우고 가꿨다. 그런데 3년 후에 참감이 열릴 줄 알았는데 고욤 열매가 열렸다. 이를 보고 기이하다. 참감나무를 접붙이듯 똑같은 방법으로 했는데 어떻게 고욤 열매가 열렸지? 생각했다. 접붙이는 원리는 똑같았지만 참감나무를 접붙인 것이 아니라 자기 주인의 나무인 돌감나무를 접붙였으니 접붙였어도 고욤 열매가 열린 것이다. 접붙이는 원리는 새 역사 말씀이다. 참감나무는 시대 보낸 자다. 접붙이는 원리만 가지고서는 참감이 열리지 않는다. 참감나무와 접붙여야 참감이 열린다. 참감 역사는 시대 하나님이 보낸 자 한 사람에게서 일어난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그의 육을 참감나무로 만들어서 그에게 시대 말씀을 주어 참감 역사, 참진리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 성자와 같이 있는 곳은 갇힌 곳이 아니니라. 누구든지 성자와 같이 있는 자는 옥에 있어도 갇힌 자가 아니니라. 넓은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도 성자와 같이 있지 않는 자는 갇힌 자이니라. 주와 함께 있는 자는 자유로운 몸이니라. 뇌에 생각이 있을 때는 낮과 같다. 그러다 뇌의 생각이 사라질 때는 밤과 같다. 생각날 때가 그것에 대한 계시를 받는 때이니 즉시 기록하고 실천해라. 사람이 뇌에 생각이 있을 때는 집을 지으려고 나무를 베어다 창고에 쌓아둔 것 같고 행할 때는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실천자는 매일 변화되고 매일 얻느니라. 뇌에 생각이 있을 때 감동될 때 자극이 될 때 행해라. 공중의 새가 나무에 앉았다가 금세 사라지듯 생각은 뇌에 있다가 스르르 사라진다. 성자는 할 일이 순간 생각나게 하시나니 고로 생각났을 때 즉시 행해라. 그것이 성자가 크게 도우신 것이니라. 행하는 자에게는 교육이 필요 없느니라. 행하지 않으니 행할 때까지 꿈에나 생시에나 거기에 대한 현상을 만물로 보여 깨닫게 교육하시는 것이다. 행하는 자에게도 꿈에나 생시에나 거기에 해당되는 현상을 만물로 보여 깨닫게 하시는데 이는 어떻게 하라고 코치하시는 것이다. 월명동 자연석 중에서도 형상과 모양이 있는 돌이 같이 있다. 고로 그 돌에 얽힌 사연을 듣고 늘 귀히 본다. 이와 같이 사람도 그 마음과 생각이 누구를 닮았느냐에 따라서 귀히 보고 그 사연을 듣고 좋아한다. 시대 보낸 자를 따르며 그를 통해 전능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사랑하며 그 말씀을 행하는 자는 그 마음과 생각과 행실에 따라서 형상이 이루어지니 천국을 상속받는 형체가 되어 귀하고 가치 있는 자가 된다. 이단의 자체적인 진리를 가르치고 믿고 따르는 자들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제대로 모르고 사는 자들과 믿어도 형식적으로 믿는 자들과 구시대를 좇는 자들은 그 마음과 생각과 행위대로 형상이 이루어지니 그 위치에 취급을 받고 살게 된다.
절대자는 절대 믿고 사랑해야 통하게 되느니라. 절대자는 절대로 대해야 통하게 되느니라. 투자하다가 유익이 없으면 중단하게 되느니라. 투자하다가 앞날에 이익과 흑자가 없을 것 같으면 가다가 중단하느니라. 휴거되면 지구 전체가 자기 것이니 고로 휴거에 투자해도 손해가 안 가느니라. 휴거를 위해 투자해라. 매일 유익이니라. 영원히 유익이니라. 때가 때다. 지금 못 일어나면 못 일어난다. 새벽에도 일어날 때가 있다. 그때 못 일어나면 못 일어난다. 새벽에 일어날 때 일어나야 하듯이 만사의 모든 일도 해야 할 때가 있다. 그때 이기고 꼭 해야 된다. 푹 빠져 잠을 자듯 모든 일을 그렇게 해야 승리한다. 때는 마치 자기 사랑하는 자를 순간 만나는 때와 같다. 새벽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야 된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성자는 와 계신다. 그때 다른 생각을 하면 못 일어나서 성자를 못 만난다. 그러니 그때는 손가락으로 이마를 7번 튕기며 자극을 주면서 일어나야 된다. 자다가 눈을 떴어도 그때는 수면 상태다. 고로 눈을 떴을 때 5초, 10초 내로 일어나야 일어나진다. 그때 안 일어나면 다시 잠이 든다. 어떤 일이 자기 앞에 왔을 때, 생각났을 때, 봤을 때, 그때가 기회다. 순간의 시간이 지나가면 다른 시간이 온다. 다른 생각이 온다. 고로 그때는 안 하게 된다. 기회를 놓치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식력이 있고 자료와 기술이 있고 시간이 있어도 모두 허사다. 기회가 핵이다. 기회를 알고 그때 행하는 것이 핵이다. 기회는 마치 깜깜한 밤에 암벽길을 가는데 그 순간 번개가 쳐서 순간 주변이 밝아졌을 때와 같다. 그 순간 빨리 걸어가야 된다. 마음에서 싫으면 천하의 어떤 것도 싫은 것이니라. 몰라서 싫어하던 것도 알면 좋아하게 되느니라. 예뻐도 미운 짓을 하면 밉다. 성자 앞에서도 그러하다. 행위대로 예쁘게 혹은 밉게 보인다. 영계에서는 영의 형상이 육의 행위대로 변해서 보이느니라. 육계에서는 얼굴이 예쁜 사람이 미운 짓을 해도 그 예쁜 얼굴은 그대로 있고 다만 미운 마음과 싫은 마음만 든다. 영계에서는 다르다. 미운 짓을 하는 영은 그 얼굴과 몸의 형체가 밉게 변해 있고 마음도 생각도 밉게 보인다. 영계에서 보면 어떤 영은 얼마나 미운 짓을 했는지 그 영의 얼굴과 몸이 아예 짐승처럼 변해 있다. 고로 모두가 그 영을 대할 때 본래부터 짐승으로 태어난 것으로 알고 짐승 취급을 한다. 알고 보면 전에는 사람 영이었다. 변해서 그리 된 것이다. 세상에는 폭력을 쓰는 무서운 사람들이 있다. 모두 그 사람을 대할 때는 아예 폭력꾼으로 본다. 그 사람도 전에는 선한 사람이었다. 변해서 그리 된 것이다. 영계에서 보면 어떤 영은 아예 뱀이 되어 다닌다. 뱀으로 알고 때려잡으니 뱀 이빨이 사람의 치아였다. 전에는 사람 영이었던 것이다. 변해서 뱀이 된 것이었다. 이빨만 조금 사람의 치아 형상이 남았는데 그것도 조금 있으면 아예 뱀 이빨로 변해서 뾰족하게 된다고 성자는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 행위가 악해도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 모른다. 그러나 영계에서는 자기 행위대로 옷을 입고 다니기에 숨길 수가 없다. 그러나 그것도 급수가 높은 자만 이를 알아본다. 육신은 멀쩡해도 영급이 높은 자가 영계로 그 육을 보면 얼굴도 옷도 몸도 훤히 다 보인다. 고로 육신을 멀쩡해도 얼굴이 어둡게 보이고 더러운 옷을 입은 것도 보이고 몸이 불구로 보이고 시체같이 보인다.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순간순간 보인다. 자기 것이니 자기가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지 타인이 못하는 것이니라. 자기 것이니 자기에게만 기쁨이고 희망이다.
고로 자기가 감사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며 주인이 돼야 하느니라. 주인이 기뻐하고 주인이 사랑하고 주인이 희망을 누리고 주인이 감사하는 것이다. 가령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했다면 누가 기뻐해야 되겠느냐? 타인이냐 자기냐? 자기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삼위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만사의 모든 일이 그러하다. 그 일의 사명자가 그 일을 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해야 되느니라. 자기 인생은 자기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며 잔치해야지 타인이 대신 못해준다. 이와 같이 만사의 모든 일도 그러하다. 자기 생일에 타인이 대신 기뻐해 주겠느냐? 자기가 기뻐하며 잔치하는 것이다. 주 안에서 자기 것은 자기가 기뻐 행하기다. 막연히 타인이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아라. 자기 영광, 자기 감사, 자기 기쁨, 자기 희망, 자기 사랑이다. 창조주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 할 일을 하며 책임을 하고 영광도 받고 기뻐하고 희망을 누리고 사랑하며 보람있게 살라고 하셨다. 자기 자녀와 자기 애인을 누가 챙기겠느냐? 자기가 챙기고 사랑하고 다스리고 보람을 느끼고 감사해야 되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자기가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보람을 느끼고 기뻐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할 자가 없느니라. 자기 것은 자기가 관리하면서 얻고 쓰고 사는 것이니라. 자기가 성자를 만나 사랑하며 살고 자기가 기뻐하고 자기가 자기 할 일을 해야 되느니라. 자기가 안 하면 누가 하겠느냐? 과일나무를 심고 과일이 주렁주렁 열렸으면 자기가 과일을 보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해주고 더 퇴비해야지 세상에 어느 누가 대신 하겠느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앞에도 그러하니라. 자기가 받은 것은 자기가 감사해야지 남이 알지도 못하는데 대신 감사해 주겠느냐. 개인이 잘해라. 이제는 모두 자기가 받은 것에 자기가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앞에 감사 감격하고 기뻐하며 매일 잔치하여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너를 위해 아무리 빨리 행하셔도 본인이 느리게 하면 될 것도 안 되느니라.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항상 생각보다 빨리 행하시느니라. 사람들은 모르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할 때 먼저 은밀히 행하시느니라. 가뭄과 더위에 시달리고 있는데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배를 만들라 하시고 댐을 만들라 하시고 산사태가 날 곳이 어디인지 깨닫게 하시어 자리를 옮겨 집을 지으라고 하신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가뭄과 더위에 시달리고 있으니 그 상황의 주관을 받으며 이해를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을 때 의인들에게 일을 시키신다. 이에 의인들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지만 이에 해당되지 않는 자들은 의인들을 비웃고 악평하고 야유하고 왜 현실에 맞지도 않는 일을 하느냐 한다. 여유 있게 하려면 아예 미리 한다. 때가 되어 홍수가 났을 때 살아남은 자들은 저들이 잘했다 하고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끝난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심판 전에 항상 자기를 믿고 사랑하는 의인들을 미리 깨우쳐 주시어 심판을 피하게 하셨다. 만일 그날이 닥쳤을 때 피해라 하면 당황해서 챙길 것을 제대로 못 챙긴다. 자기 집, 자기가 가진 것, 자기 생명, 가족의 생명 등 모든 것을 챙기려면 미리 이야기해 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도우신다. 어떤 사람이 집을 짓기 위해 터를 닦으려고 하는데 그곳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터를 닦으려면 그 나무를 베어 없애야 한다. 이때 하나님은 그 나무를 구할 자로 미리 깨닫게 하시어 미리 가서 그 나무를 구하게 하신다.
그때가 되니 주인도 그 나무를 베느니 파는 것이 낫다 하고 쉽게 팔게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자연 만물을 사람의 형상으로 보이시며 자기와 타인을 연관지어 깨닫게 하시며 말씀하시느니라. 그에 해당되는 만물이 없을 때는 마음으로 합당한 만물이 생각나게 하면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무 형상도 안 보이고 말로 대화하듯 마음과 생각으로 대화하기도 하시느니라. 힘들게 가야 힘들게 온 길을 되돌아가지 않느니라. 힘들게 얻은 것과 힘들게 얻은 사람은 황금같이 귀히 여기느니라. 고생돼도 자기 인생을 투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그러면 자기 인생이 걸작품이 되어 귀히 여기게 되고 희망이 되고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살게 되느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힘들게 얻은 것은 귀한 것이다. 귀히 관리하여라. 얻을 때는 귀히 여기고 얻었는데 얻고 나서 멀리하면 뺏기느니라. 구원도 휴거도 육적인 모든 것과 영적인 모든 것도 그러하니라. 땅 속의 금이나 각종 보석만 보화가 아니다. 돈이 되는 것은 다 보화이며 금이다. 1억짜리 형상 돌, 100억짜리 형상 돌. 모두 금덩어리보다 수십 배 더 비싸다. 비싼 땅, 비싼 나무, 비싼 돌, 비싼 집. 모두 금덩어리와 같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고 그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사는 것이 매일 황금덩이를 캐는 것과 같다. 그러면 금보다 귀한 영생길을 가기 때문이다. 구원받고 휴거되어 황금의 나라로 가기 때문이다. 성자가 황금덩이다.